한 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이제 탄생과 성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계다.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가 어떻게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인 상고보리 하와중생과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생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파종제와 사문유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가와 성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출가와 성도는 역시 뭐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뭐 그렇지만 뭐 딱히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성도 과정, 그것이 좀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요? 그렇게 좋은데, 살기 좋은데, 돈도 많고, 아버지가 부왕이 삼시전을 지어서 매일 그렇게 맛있는 것, 이쁜 무희들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왜 부처님은 만족을 못 하시고 출가를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의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문유관을 파종제하고 사문유관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게 출가하셨지라고 이제 쉽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문유관하고 파종제를 말씀드리면서 태자는 태자로 책봉되던 날 처음 파종제를 나가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를 하죠. 그래서 무한 경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렵게 사는 민중들, 근데 그 민중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돼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의 멘붕이 오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종제 때 충격하고 그다음에 사문유관 동서남북문으로 나가서 늙음과 병과 그다음에 아프고 죽음 그런 것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물론 경전에는 드라마틱하게 써 있어서 부처님께서 내 방향의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본 것이 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도 묘사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유관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람이 죽는 거 다 알지만 실제로 사람 죽은 거 보면 되게 충격이 오잖아요. 저는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또한 역시 사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염을 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당시에 그 밖에 나가서 태자로의 신분으로 밖에 나가서 본 것들, 특히 죽음에 관한 문제들, 시타림에서 시체가 버려진 채로 막 이렇게 부패되어 가는 것들, 그다음에 뭐 산채로 버려진 사람들, 돈이 없고 늙어서 산채로 버려진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처님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충격의 연장선 속에서 부처님은 이제 항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만약에 마가다국처럼 아주 강대국이었다면 아마 조금 더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6국 가운데 그 당시 이제 16개국 가운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이제 쭉 자기들끼리 브라만교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정복정쟁하고 16개 나라로 재편이 되는데 마가다국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좀 강성했던 나라의 태자였다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부처님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항상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여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종제 때에 나가서 노예의 삶을 봤을 때 부처님 마음 한켠으로는 태자지만 한켠으로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아마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이제 16국끼리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지는 나라의 왕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자 입장에서는 오씨 나도 끄떡 잘못하면 놀라셨어요? 나도 잘못하면 노예가 돼서 저들처럼 똑같이 당하겠구나라고 아마 그 불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제 북방불교권, 대승불교, 중국, 뭐 일본, 아시아 이쪽에서는 부처님의 출가 이유를 이제 사문유관 이후에 생로병사에 대한 근원적 물음, 근원적 질문, 그다음에 그런 무상함에 대한 근본적 회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출가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좀 더 지금의 상황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물론 생명체로서 갖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모순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 당시에는 인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나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없앴는데 지금도 되게 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욕하는 데가 틀려요. 카스트별로 목욕하는 데가 틀려. 맨 밑에 카스트는 맨 밑에 구정물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맨 위에 상위 카스트는 위쪽 상류에서 목욕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많이 좋아진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 입장에 봐서. 근데 인도는 아직도 법적으로 카스트를 없앴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엄연히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사실은 계급이 있어요. 검찰 계급. 그죠? 검찰 계급. 그 다음에 또 무슨 계급 있어요? 대법관 계급. 사회 모순을 불러일으킨 계급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들, 그런 사회 모순에 대한 아마 부처님의 충격이 너무 컸을 것이고 아마 되게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나라를 잘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출가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전에 실제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왕이 계속 막죠? 아버지가. 왜 막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전륜성왕이 되길 바라죠. 더 큰 아들이 전륜성왕이 되어서 마가다국이나 그 나라 그 밖에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센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죠. 근데 아들이 계속 이제 명상만 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아들이라도 하나 놔주고 가라.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을 그러니까 부인이 3명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3명인 이유는 후사가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야소다라 공주인데 야소다라 공주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훌라라고 하는 당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이구 내 장에 속박. 그러니까 라훌라라는 뜻이 속박 장애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장애가 태어났구나라고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가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의 탄생을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시고 이제 출가를 이제 기획을 하죠. 그래서 출가를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위대한 대전환 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위대한 대전환이 뭐에서 뭘로 전환하는 거예요? 중생에서 붓다로.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하시는 거죠. 한 중간쯤 한번 그래도 이건 조금 이제 나름 의미 있는 대목이니까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전은 뭐 여러 가지 경을 씁니다. 뭐 과거 현재 인과경부터 뭐 여러 가지 본생경 뭐 그런 것들의 출가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중간쯤 한번 보실까요? 57페이지 세 번째 단락 태자가 보이시나요? 태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 보이시죠? 태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경이 되었는데 오경이 몇 시예요? 언제입니까? 네? 오경이 아니에요. 7시,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5가지로,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5등분해서 오경을 나눠. 그러면 초경이 언제요? 7시부터 9시. 아, 그 술시. 예, 예, 그 술시는 그래요. 9시부터 11시, 그 11시는? 가능하시네. 9시부터 11시까지는 2경.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는 3경. 그래서 자시가 3경이죠. 야반 3경에 빗장을 만져보라는 화두고 아시죠? 야반 3경 12시에. 그래서 5경이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새벽인 거예요, 새벽에. 태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5경이 되었는데 정거천의 왕과 욕계의 하늘들이 호공에 가득 차서 함께 태자에게 말하기를 안팎의 권속들이 모두 곤히 잠을 자고 있으니 지금이 출가할 때입니다.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지금이 출가할 때라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태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마부 차익에게 갔는데, 차익이 누구냐면 찬타카예요. 찬타카를 차익, 그렇게 이제 음차한 겁니다. 차익에게 갔는데 하늘들의 힘 때문에 차익이 저절로 깨어났다. 그러니까 차익도 못 모르고 계속 자고 있다가 이제 하늘이 이렇게 깨웠다는 얘기죠. 부처님 출가해야 되니까 야 얼른 일어나 부처님 시봉이라고 깨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익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말 칸타카를 준비해 오도록 하라. 차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온몸을 떨며 머뭇거렸다. 태자의 명을 어기고 싶진 않았지만 어때요? 왕의 칙명이 어마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태자는 다시 차익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번뇌의 도둑을 항복받으려 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의 이 뜻을 어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태익이 나옵니다. 이 출가의 장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부처님이 당신의 몸종 찬타카를 불러서 찬타카한테 말 이름은 칸타카입니다. 칸타카 비슷하죠. 찬타카한테 칸타카를 데리고 가자라고 딱 한 명만 데리고 찬타카를 데리고 이제 이게 성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팔상성도 우리 사찰에 가면 저기 팔상성도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그 유명한 유성 출가상. 넘을 유자 써가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그래서 이 성이 상징하는 거는 뭡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세속. 그 성을 넘었다라는 건 부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그러니까 왕자로서 그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그다음에 갖가지 욕락들, 욕망들 다 이렇게 버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을 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가지런다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일을 하러 집을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집하고 갈 수 있는 데만큼 최대한 집하고 멀리 떨어져 가겠죠. 부처님도 막 갑니다. 찬타카를 데리고 무제에 갑니다. 막 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3개의 성을 지나서 어디 한참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나요? 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성을 중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을 떠난 태자는 새벽이 될 때까지 3요자나를 갔다. 여러 하늘들은 태자를 따라 이곳까지 와서는 할 일을 다 마쳤기에 호련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자가 찬타카를 데리고 성을 나와서 얼마를 간 거예요? 3요자나. 요자나 나오죠? 1요자나가 12에서 15km. 그러니까 근데 말이 달리면 이거밖에 못 갈까요? 말이 달리면 더 갈 것 같은데, 그죠? 끊임없이 갔다고 하면. 근데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경전에 나온 대로. 어쨌든 뭐예요? 최대한 멀리 갑니다. 가서, 3요자나를 가서 쭉 가서 어느 강가 근처에 숲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공부해도 되겠다. 공부해도 되겠는데? 딱 둘러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찬타카를 보냅니다. 찬타카가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라 가겠죠. 가면 죽죠. 가면 죽는 거예요. 왕한테,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태자가 현명하게 찬타카를 살릴 방법을, 묘수를 던져줍니다.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님께 전해다오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그래도 아들 유품을
유품이 아니죠. 가출한 아들의 물건을 갖고 왔는데, 아들의 채취가 담겨 있는 물건을 갖고 왔는데, 설마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던 옷은 찬타카에게 너 이건 너 입어라. 그리고 비단 옷을 주고, 당신이 갖고 있던 영락, 보배, 뭐 구슬 같은 것들은 싹 해가지고 요거는 엄마한테 주고 요거는 내 부인한테 좀 전해줘. 그리고 말 좀 잘 전해주라라고 딱 보냅니다. 찬타카가 울면서 뭐 그래도 뭐 자기 살 길은 열렸으니까 돌아가죠. 그리고 칸타카도 돌아갑니다. 이 찬타카가 나중에 비구가 되거든요. 나중에 부처님한테 이거 와서 제자가 비구가 되는데, 이게 한역으로는 찬나비구라고 나와요. 찬나비구. 나중에 인터넷에 찬나비구 한번 쳐보세요. 찬나비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부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님을 유일하게 시봉해서 같이 도망을 친 거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왕한테 죽을까봐 막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비구가 돼서 동료 선후배 비구들한테 엄청 유세를 떱니다. 야, 그때 나 아니었으면 부처님 출가 못했어. 야, 니네 다 내 덕에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채치근이라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말도 안 듣고 하여튼 되게 막 대중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십니다. 찬나 비구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비구가 물어보죠. 무슨 형벌을 내려야 됩니까? 찬나 비구가 말을 하면 절대 대꾸하지 마. 절대 대꾸하지도 말고, 찬나 비구가 뭐 잘못하면 뭐 가르쳐주지 마. 그 고치려고도 하지 마. 아무 말도 섞지 마. 그래갖고 제일 그걸 부처님 표현으로는 가장 엄한 벌을 줘. 그렇게 한 게 바로 그 찬나 비구한테 그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 율장 배우시면 알겠지만 승잔죄가 있어요. 승잔죄 중에 이제 대중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승잔죄의 유래가 찬나비구, 찬타카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세를 떨고 다녔으면 부처님이 엔간하면 봐주실 건데, 그죠? 제 말도 걸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제가 뭘 잘못해도 가르쳐 주지 말고, 훈계하려고 하지 마. 승단이 분란만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는 안타까운 사연의 비구가 바로 찬나 비구입니다. 이 찬나 비구가 돌아가서 이제 부왕하고 어머니께, 그러니까 부처님 부모님께 가지고 온 이제 그런 것들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마지막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가하기 전에 라울라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살짝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리지만 라울라는 야소다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의 손을 딱 드러내고 아들을 안으면 부인이 깰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막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어디 가냐 막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꾹 참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제일 이쁠 때가 태어나서 아기 때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갔을 그 부처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아버지가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못 되어본 저도 이렇게 먹먹한데, 그죠? 내 사랑하는 새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출간을 해서 그건 어떻게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게 만들었겠죠. 내가 아들까지 마지막 안아보지도 않고 왔는데 내가 이 공부하는데 서글프게 되겠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가서 삼요자나를 가서 이제 딱 도착한 곳이 바가바, 한문으로는 발가선인이라고 하는 선인이 있는데 그 고행을 주로 하던 분이었어요. 고행하던 분. 그래서 고행님에 간 겁니다. 고행님. 그 당시 인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게 고행을 위주로 했었던 겁니다. 고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바가바라고 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머물고 고행자가 머물고 있는 그 숲에 가서 이제 딱 여기서 공부해야지 이제 하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그리고서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소의,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덮고 시체들을 쌌던 옷, 그것을 강물에 빨아서 자기 그 나머지 마저 입고 있던 그 마지막 비단 옷을 벗고 분소위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냥 그야말로 사문의 모습으로, 사문의 형태로 이렇게, 예, 모양새를 갖춥니다. 이제 경전에는 물론 그것을 다 이제 뭐 천상에서 뭐 이렇게 다 때를 맞춰갖고 사냥꾼을 보내주고 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 굳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출가를 마음먹은 태자 입장에서는 일단 머리를 깎고 옷을 그 당시에 수행자들의 모습에 맞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했겠죠. 자, 머리를 깎는 건 왜 깎아요? 머리를 자른다. 머리카락을 깎는다. 머리카락을 깎는 건, 이것은 예로부터 뭡니까?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거 있잖아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거는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유교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못된 짓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뭡니까? 무명초. 그러니까 부모님 정만큼, 부모님 사랑만큼, 부모님과의 관계만큼 인간을 가장 근본적, 태어남의 존재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그런 근본적인 정까지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관계에도, 세속적 관계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명초,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번뇌를 다, 무명초를 자르듯 번뇌를 다 자르겠다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시 삭발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투쟁하시면서 삭발해 보신 분 계세요? 삭발해 보셨어요? 군대는 삭발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고머리라고 안 그러나요? 상고머리? 아니, 빡빡. 군대 갈 때? 머리 깎으면 이 촉감이 어떤지 아세요? 네? 궁금하시죠? 애기들 중에 힘든 머리 막 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에 저 학생 때 그 다음날 머리 깎는다는데 되게 막 기분이 묘한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막 어떨까? 근데 뭐 막상 깎고 나니까 아무 느낌은 없었는데 이 촉감이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이가 이렇게 깎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촉감이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뭡니까? 우리 스님들이 한 얘기가 꿈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 넘기면 아직 이게 세속물이 덜 빠진 거라고. 꿈에 꿈꿀 때 스님인데 승려의 신분인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꿈에 이렇게 막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삭발하고 이렇게 넘겨본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꿈에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꿈을 꾸면 너는 아직 중물이 안 들었다 해서 되게 혼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리카락은 무명초, 그 다음에 옷을 버린 것은 뭡니까? 세속에 본인이 누렸던 명예, 그 다음에 왕족의 권위, 그 다음에 왕족의 부,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상징성이죠. 그래서 분소위를 입고 분소위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내 아들도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못 안아보고 출가했는데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래서 이제 딱 부처님이 아까 얘기했던 바가바 선인이 머물던 고행님에 들어가서 고행해야지. 이제 딱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셔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스승이 참 중요하구나. 스승을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도중에 그 고행님에서 이제 같이 수행하던 바가바라는 고행 수행자한테 물어봐죠. 막 인도의 고행은 아시죠? 혹시 보셨어요? 인도의 고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행이 많습니다. 이렇게 등에다가,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에다가 낚싯줄로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예, 진짜 있어요. 이렇게, 예, 낚싯줄로 등을 꼬매 이렇게 찝어. 그래갖고 이만한 큰 바늘 이렇게 돼지고기 매달리듯이 이렇게 매달려서. 그 다음에 한쪽 팔 안 내리기. 한쪽 팔 안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굳어요. 굳어갖고 못 내려. 그리고 손톱 안 깎기. 손톱이 막 이렇게 말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뭐예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문제야. 이놈의 몸뚱아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엄청 괴롭히면 어때요? 정신이 맑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고행해서 뭐 하려고 그래? 나는 이번
이번 생에는 열심히 고행을 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몸뚱아리를 괴롭혀서 맑은 정신 얻어서 생천, 하늘에 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고행주의자들의 목적은 생천, 하늘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괴롭히면 정신이 맑아질까요? 안 맑아지는가요? 얼마나 괴롭혀 보셨어요? 한 10,000배쯤 하면, 10,000배쯤 이렇게 10,000배를 하루에 못 하잖아요. 3,000배를 3일에서 10,000배를 해보면 어때요? 좀 몽롱하죠? 몽롱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번뇌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근데 어때요? 다시 또, 이렇게 그 고행을 중단하면 어때요? 다시 또 번뇌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어쨌든, 몸을 괴롭혀서, 정신을 맑게 한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 방법이라고 부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는, 당신 말은 안 맞는 것 같아. 난 갈게. 생천을 해도, 부처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생천을 해도 니네 좋다 그래. 열심히 고행해서 생천했다 치자. 그 다음에 과보 받아서 또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 질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아미타 극락왕생 발언하잖아요. 생천과 극락왕생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도 하늘 극락 가자 하잖아. 저쪽 기독교에서도 천당 간다 하고, 우리도 극락 가자 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축원이 극락왕생 하십시오 아닙니까? 여기 고행주의자들의 생천하고 하늘에 낳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하세요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당에 태어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그게 고행주의자인데, 우리는 고행주의자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고행주의자들의 생천의식, 하늘에 태어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불교에게 말하는 극락의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 서술하시오. 두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 우수한 답을 해오신 분에게는 뭐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만난 게 누구냐면 배화주의자. 그러니까 고행주의자를 맨 처음 만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배화주의자면서. 배화주의자가 뭐예요? 불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불을 섬깁니까? 왜 불을 섬겨요?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불을 섬기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현세에 좋은 복을 받지 않을까? 복을 받고 좋은 데 가지 않을까? 똑같은 거죠. 근데 부처님은 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부처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이제 진짜 스승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상계 혹은 수행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우타카 라마푸타하고 알랄라 칼라마. 발음이 어렵죠? 알랄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그 양반들은 뭡니까? 6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배화주의자들 만나고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알랄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이다. 자, 책 말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실게요. 우타카 라마푸타하고 알랄라 칼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수정주의자들입니다. 수정주의자들. 뭐냐면 닦을 숫자에다가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를 중요시하고 선정을 중요시하고 그죠? 정신 통일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삼매에 들어있고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근기가 하도 뛰어나니까 원래 그 태자 때부터 이제 왕족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왕족 수업 중에 뭐가 있어요? 요가와 명상이 있단 말이죠. 딱 갔는데 알랄라 칼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한테 갔는데 이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이제 태자가 시타르타가 좀 범상치 않아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태자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경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게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정이 색계 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색계 선정하고 무색계 선정을 본인들만큼 빨리 닦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스승이 놀랍니다.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뭐 하던 사람이야? 이제 딱 이제 한참 대화를 했겠죠. 그러다가 뭘 얘기하냐면 시타르타요. 그냥 자네는 젊잖아. 젊으니까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교단을 이끌자. 너는 언변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젊잖아. 우리는 늙고 노쇠했는데 그러면 자네가 우리랑 같이 손잡고 교단을 이끌어주면 우리 교단이 엄청 확장될 거야. 자, 우리랑 똑같은 지도자의 지위를 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철 스님하고 법거래를 했는데 성철 스님, 너 인정? 앞으로 넌 종정 딱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단에 가장 큰 지위를 주겠다. 그럼 어때? 저는 유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밑으로 다 모여. 이제 배는 게 없죠. 왜? 성철 스님한테 인가 받았으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인데 알랄라칼라마 우타카나. 근데 부처님은 굉장한 반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글쎄요. 아니 글쎄. 아니 그 최고의 여러분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여러분이 생각할 수 가장 큰 권력이 뭔 것 같아요? 대통령, 또 교황.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행 권력. 여러분 수행이 권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딱 꿰뚫어 보고 있어. 이 시간 너무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고 집에 딱 보고 얼굴만 보고 다 알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제 앞에서 꼼짝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너 어젯밤에 뭐 한지 다 알고 있어. 제가 우리 원사 스님한테 처음 갔는데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미 잡아먹은 놈이 뭘 뻘뻘거리고 돌아다녀? 출가도 안 하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혹!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하고 띵. 그러고서 이제 우리 스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구나. 저의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다 알고 처음 봤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애미 잡아먹은 놈이 뭘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냐 딱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죠? 얼마나 춤이 켰겠어요. 출가하고 한참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사형이 미리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 쟤는 어머님이 스님 쟤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대학교에 돌아가셔서 그걸 아마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거를 꼭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미처 몰라서 어떻게 처음에 나를 보고 저렇게 잘하실까?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제 수행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한테 수행 권력 어지간한 사람들은 수행 권력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때요? 난 싫다? 난 싫어. 왜? 일단 당신이 스스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수행 권력이 아니라 뭘 준다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는 태자 자체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욕심이 없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우타카 라마푸타 알랄라 칼라마 요 두 분이 이제 딱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다가 같이 이제 교단을 이끌자고 제안했는데도 부처님 단칼에 거절하고 갑니다.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거절의 이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정을 닦는 것으로 잘 들어보세요. 선정을 닦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스님들이 선방에서 하는 게 뭐예요? 스님들이 선방에서 이제 동안경한 걸제할 때 들어갈 때마다 하는 게 이러고 틀고 앉아가지고 화두를 판치 생모부터 여러 가지 화두를 들고 해요. 그럼 어때요? 그 화두는 왜 듭니까?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잡념을 없애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 대상에 집중을 왜 하냐면 번뇌가 없어지거든요. 대상에 집중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상에 집중하거나 혹은 뭘 관찰을 호흡이나 무엇을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삼매라는 심일경성,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딱 이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라일체, 대상과 내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매 체험, 선정 체험을 굉장히 훌륭한 경지에 그런 경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색계 선정도 어려운데 무색계 선정까지 다 닦은 이 위대한 이 선정주의자들한테 다 배워서 그들만큼 됐는데 그 선정으로는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24시간 365일 계속 선정에 들어있으면 어때요? 가능하겠죠. 왜? 선정에 들어있으면 대상에 이렇게 딱 합일되어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에 딱 정신통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선정에 들어있다 나왔을 때 출정이라고 하죠. 그걸 입정과 출정이라고 하는데 출정했을 때 다시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정에 들어서 24시간 360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타까웠던 나의 백성, 민중들은 그 노예의 삶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타르타 자신도 괴롭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내가 선정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회관계에서 오는 그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그냥 편안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그것은 도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그래서 시타르타는 당신도 당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민중의 삶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럼 선정은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자, 선정은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안 닦아도 돼요? 나 이제 선정 안 닦아도 되겠어. 이제 그 부처님도 이거 안 하셨다는데 내가 뭐 굳이 선정을 닦고? 응? 선정은 닦아야 됩니다. 왜? 왜 닦아야 될까요?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올라와요. 그래서 부처님 나중에 여기 좀 이따 나오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제4선에서 깨달음을 사유해서 제4선에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선정은 닦아야 됩니다. 일부 공부 안 하고 싶어하는 신도님 및 스님들 중에 야 부처님이 수정주의를 선정을 버렸는데 무슨 선정을 닦고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선정은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동일 스님 수업 들어보니까 선정 버렸다던데? 안 닦아도 될 것 같지 않아?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선정을 닦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정은 항상 선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은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랄라 깔라마 하고 우타카 라마부타라 하고 이제 딱 거절하고 나왔어. 근데 어때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왜? 왜 없겠어요?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만났거든. 공부가 제일 많이 됐다는 사람들 만났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어떡하지? 스승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참을 더 가다가 드디어 우리가 6년 고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장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던 6년 고행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도 또 다른 고행님이에요. 그때 첫 시간, 지난 시간에 당시 사상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통 바라문교에서 바라문들의 대항에서 나온 게 신흥 사문 세력들인데 사문들은 부처님도 이제 사문의 사문 중에 한 사람이죠. 사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사주기, 그러니까 뭐 정통 바라문에서 따랐던 마지막에 유행하는 그 유행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출가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출가해서 숲에 들어가서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문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유행처럼 그러니까 숲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름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뭉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알랄라 칼라마하고 우타카 라마부타한테 가서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오르고 나서
더 이상 배울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 근데 난 분명히 깨달은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 곳이 바로 니련선하, 내란자 강가의 고행님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아무런 스승도 없이 거기서 이제 6년 고행을 하시죠. 그걸 이제 우루벨라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인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께서 정각을 깨닫기 전에 공부하시던 곳이다. 라고 해서 앞전자서 전 정각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루벨라 전 정각산으로 가서 나중에 부처님이 깨닫고 어떻게 하시죠? 전도선언 하실 때 나도 우루벨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루벨라 전법지로 택하셨냐면 거기에 거기에 제법 많은 고행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방법을 잘 모르지만 고행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이끌어주면 굉장히 심성적으로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아마 우루벨라 당시 이 6년간 고행했던 그곳으로 아마 첫 당신의 전법지를 정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서 그 6년간 아주 혹독한 고행을 하십니다. 이제 요 고행에 대한 것들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제 마하사차카경 이제 마하사차카 숫다 이렇게 이제 마찌마니까야에 나온 건데 65페이지 보셨나요? 네. 악기웨사나요.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죠.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정을 닦으리라.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붙었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지지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일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그 66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어때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녹두 죽이건 대두 죽이건 완두콩 죽이건 검은콩 죽이건 그것을 한 움큼씩만 먹으리라. 자, 이거를 왜 한번 살펴보냐면 이 6년간의 시간이 과연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행이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처님은 맨 처음 간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행, 처음으로 3요자나를 지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고행숲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미 막 팔 들고 있는 사람, 낚싯줄에 깬 사람, 뭐 손톱 기르는 사람, 물구나무 선 사람, 그런 고행주의자들 보고 저것은 어리석은 수행법이고 생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딱 버렸는데 들어와 다시 고행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기를 이제 고행의 시기다라고 그러죠. 고행의 시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 보셨어요? 갈비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 유명한 고행상 있잖아요. 그 고행상. 그 고행상이 지금 이때 만들어진 이때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백가죽을 만지러 가면 등가죽이 만져지고, 그죠?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때 이때 부처님은 뭡니까? 숨을 여러분 이제 호흡 수련하는 도가 쪽 호흡 들어가면 이렇게 숨 마셨다가 참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태식 들어가면 뭐 시간이 얼마 되고 들어갔다 여러분 숨 들이마셨다 얼마 동안 멈출 수 있으세요? 1분, 1분, 뭐 3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수련하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이 이게 마냥 경전이 이게 막 부처님께서는 이런 호흡 수행을 하신 거예요. 앉아갖고 숨을 멎어볼까? 그럼 어때요? 진짜 막 머리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귀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숨을 안 쉬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음식을 완전히 끊어볼까? 음식은 왜 줄였을까요? 물질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물질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최소한의 음식만 드신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물질계가 주는 흠을 본 거죠. 색계가 주는 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가 주는 흠. 색계가 주는 흠이 뭐가 있어요? 욕망을 자꾸 일으키게 하죠. 근데 당신은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한 움큼만 먹은 거예요. 그것이 고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색계가 주는 흠을 보고 색계를 한번 건너뛰어 보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성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년간 막 이렇게 하시면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이 이제 목욕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목욕을 하면 안 돼요. 수행자들은.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목욕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목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결과부지 하고 앉았고 안 움직이고 목욕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저 아저씨 죽은 것 같은데 콕 찔릅니다. 그럼 어때요? 부처님은 아이씨 찔르네. 근데 어때요? 찔러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애들이 어때요? 귀도 한번 찔러보고 코도 한번 찔러보고 그런 게 나옵니다. 어때? 부처님 어때요? 꿈쩍 안 하시죠? 근데 왜냐하면 색계, 감각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금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공부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근데 어때요? 목욕 안 하고 맨날 며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막 얼굴이 막 부스럼 생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무리 청량한 공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먼지도 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허물어 떨어지는 그런 경지 그런 것까지 막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고행하시니까 최대한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를 극복한 게 색계인데 그 색계 물질이 갖고 있는 욕망의 근본이 되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요만큼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찌르는 고통 다 느껴보고 막 별거 다 해보시는 거예요. 숨도 참아봤다가 무색계 선정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계속 알랄라깔람하고 우따깔라마부타한테 받았던 그 무색계 선정보다 그 다음에 더 어떤 경지가 있을까 계속 해보신 거예요. 근데 6년 했는데 어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네. 일단 쉬세요. 10분 쉬시고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어렵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생에는 굉장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용어도 복잡해지고 선정의 단계, 구차제적 막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강의, 모든 기도에 제 이 생에 딱 하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를 만나는 불자님들에게 딱 하나. 다 몰라도 돼. 부처님 이름 몰라도 됩니다.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자 그 뜻 몰라도 되고 고타마가 수라하는 건 몰라도 되고 다 이루어지다라는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딱 하나. 딱 하나만. 나도 언젠가는 금생에 되면 제일 좋죠. 금생이 안 되지만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나라는 그 생각 버리게 하는 것. 저의 유일한 목표, 기도와 강의의 목표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돌고 돌지만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법화경 얘기하셨는데 법화경이 내용이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운데 근데 왜 그게 화엄경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위대한 경전이 된 줄 아세요? 딱 그거 한마디입니다. 회삼기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탄생계가 중요한 이유.